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부활의 의입니다. 부활의 의. 자, 이 부활이라는 요 부활이라는 요 단어는 기독교를 뭐라고 할까요? 설명하는, 정의하는 핵심 단어가 이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맞습니까?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 기독교를 정의하는 것은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없었으면 오늘날 기독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 노정을 보게 되면 좀 쉬운 말로, 속된 말로 망한 거예요. 망했어요. 맞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배신을 해요. 배신했습니다. 안 믿어. 누가 믿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편강도만 믿은 거 아니에요.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날 좀 기억해.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은 우편강도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와 함께 어디 간다? 낙원에 간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낙원에 갔다 공직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 오늘날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12제자 앞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12제자들이 어머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았구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활의 종교.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야 믿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나도 어떻게 돼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도 다시 죽었지만 살아난다. 이게 기독교 기본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니까 사자밥이 돼도 간 거예요. 그 길을. 그 믿음으로 간 겁니다. 맞습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부활은 이 뜻이 그렇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난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얼마나 큰 뭐라고 해야 되나? 믿음이에요. 희망 같은 거죠. 왜냐하면 타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 두려워. 몰라? 죽기가 싫어.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믿으면 죽지만 살아날 거고 믿으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믿음이에요. 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은 타락을 해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창조를 쭉 보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중구조로 지음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고 영체, 보이는 육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 뭐만 늙어요? 육신만 늙어, 육신만. 거울 보면 막 짜증나. 주름 막 늘어. 근데 내 마음은 늙어, 안 늙어요? 안 늙어. 그러니까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권력을 쥐면은 진시황이 뭘 찾으라고 해요? 불러서 찾아와라 해요. 안 죽을 것 같거든. 마음이 안 늙으니까. 제가 얘기 많이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커피를 먹어도 뭘 먹어요? 라떼를 먹어요. 라떼를. 커피 라떼만 먹어. 이 나이를 먹었나 안 먹었나를 이게 잘 이게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습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대화하는 가운데 있어서 자꾸 옛날 얘기를 한다? 나이를 먹은 겁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 데서 미래 얘기를 해. 어떤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꿈과 희망이 있어. 내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어디 갈 거고, 전공 공부할 거고, 졸업하면 취직도 할 거고, 결혼도 할 거고, 집은 어떻게 장만할 거고, 다 이 미래 얘기를 해.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었어. 옛날 얘기만 해. 내가 왕년에 했어.
내가 날라다녔어. 응? 그러면 자꾸 옛날이 그리워.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그 좋아하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88. 제가 두 가지 드라마 되게 좋아해요. 제가 88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었고 94학년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내 기억이 너무 좋았어. 그 시절이 너무 좋았어요. 대학교 2학년, 제가 93학번이거든요. 94년도가 내 대학 생활에 제일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네, 그 시절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1994다 내가 너무 좋았던 그 시절 막 생각나. 어제처럼 막 생각나요. 대학 다닐 때 에피소드가 길어지는데 제가 서문대 신학대를 나왔는데 서문대 신학대는 조국순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름방학 되면은 한 20여 명이 교수님 한 분 모시고 전국 팔도를 돌아요. 뭐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뭐 전라도에 돌아요. 제가 2학년 때 조국순례가 제일 재밌었어요. 1학년, 2학년이 특히 2학년 재밌었습니다. 2학년 때 에피소드가 많아요. 여기 이제 우리 송준 요 집사님이 같이 그 멤버입니다. 거기 갔어, 조국순례를. 갔는데 그 한 20여 명이 같이 다녀요. 그 예비역 형들 있고 저는 예비역은 아니었고. 근데 그 선배 누나가 별명이 자기가 산녀래 산녀. 산을 잘 탄다 이거. 가지고 막 그랬어요. 가지고 우리가 월 출장인지 뭔 산을 타는데 이 누나가 퍼지는 거예요. 퍼졌어. 퍼져가지고 이 순재 누나인데 가다 중간에 섰어. 퍼지니까 나머지가 방법이 없으니까 예벽 선배하고 그 누나를 데리고 내려가고 우리 산을 타고 넘어가는 건데 중간 내려가서 차 타고 일리 오는 걸로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여기 와가지고 합류해가지고 아침을 먹어요. 아침을 먹고 이제 다음 또 코스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누나가 자존심이 상한 거야. 내가 작년까지 산녀였는데 산을 못 타다니.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가는데 원래 우리 산이 이렇게 가다가 그 국립공원에 진입해가 아침 먹고 점심은 여기 가서 먹기로 했어요. 근데 출발했는데 여기 진입구가 여름이니까 숲이 오져가지고 가서 놀리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안 보였어요. 한참을 간 거야. 근데 이 누나가 자존심을 해보겠다고 맨 혼두에 갔습니다. 쫙까지 간 거야. 근데 23, 4번 아니 맨 뒤쪽에 있는 팀이 여기가 입구인데? 한 거예요. 맨 뒷사람이 섰어. 그 중에 한 명 뛰어가지고 여기 이 길이 아니다. 서라. 빠꾸. 한 명이 또 가가지고 여기 아니야. 또 빠꾸. 또 빠꾸 맨 앞에 있는 누나가 결국 빠꾸 왔어요. 그 처음에 여기 선 사람은 계속 쉰 거지. 그날 헥헥거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이제 넘어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서 이제 밥을 먹으는데 했는데 밥 먹을 그게 안 돼. 물도 없고 원래는 그 조장이 길을 잘못 이쪽 가야 되는데 이쪽 가가지고 물이 없어요. 가지고 천상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 무슨 암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물이 있으면 밥을 먹자. 점심은 굶는 거지 이제. 이른 저녁을 먹더니 굶고 갑니다. 근데 이 누나가 또 퍼지는 거지. 또 퍼집니다. 안 먹었잖아요? 뭐 초콜릿 같은 거 대충 몇 개 주워 먹고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올라가는데 저도 이제 막 땅을 비오듯이 쏟고 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처음 느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올라갔다가 암자에 도착해서 제 배낭을 벗고 내려와가지고 그 누나 배낭을 실고 제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이제 저녁을 먹고선 자는 줄 알았어요. 자는 줄 알고 텐트를 쳤어요. 근데 거기 있는 스님이 와가지고 나가라 이거야. 아니 하룻밤만 잘게요 스님. 안 된대. 여기 공부하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한다고 나가래. 가지고 밤에 텐트를 걷어요. 그리고 밤에 내려가는데 그 스님이 참 희한한 스님이에요. 스님이 조심해서 내려가라 이거야. 나무 떨어져 나올 거니까 조심해서 내려가래. 밤에 내려갑니다. 이거 다 싫어요. 여기 같이 갔어요. 렌털 플래시 다 떨고 밤에 내려가요. 근데 막 번개가 막 쳐요. 전투력만 찍는 거야. 비가 막 쏟아질 것 같아. 제발 비만 오지 마라 하고 내려가는데 다행히 내려가서 텐트 치고 할 때 비가 억수가 쏟아져서 잡니다. 이제 그 기억이 생생히 나요. 제가 이 얘기를 신나도 얘기해요. 그때가 좋았다 이거야. 재밌었어. 94년도에.
재밌었어요. 우리 아까 여기 찬웅이 군복이 왔다가 지금 갔잖아요. 30년 전 제가 군인이었어요. 군복을 보니까 또 군인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30년 내가 군인이었는데 그 생각이 막 생각난다. 얘가. 우리 박전희 어머님은 이 등치나 이거 보면은 특수부대 가야 되는데 교도관 가서 교도관 천안 교도소에서도 교도소에 걔가 면회 갔던 기억도 생생히 납니다. 이등병 때 갔는데 우리 박전희 어머님은 그 기억이 나요. 제가 면회장 산 중턱에 갔는데 체육복 같은 걸 곡괭이 하나 들고 확 뛰어와. 그래가지고 환부하고 옵니다. 아니 무슨 아무리 군인 아니고 교도관이었으면 곡괭이 들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농사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농이 다 싫어한다. 거기 노는 땅에 농사를 줬 시간이 남으니 칼이 없으니까 농사를 줬대. 가지고 막 폈습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요. 제가 얘기를 막 신나서 얘기하잖아요. 왜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때가 좋았어. 저도 젊은 세대는 아닌 거지. 어르신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나도 어느 날부터 자꾸 옛날 얘기를 막 한다는 옛날 얘기를. 그때가 좋았어. 이 얘기를 제가 왜 해요? 마음이 안 늙어. 어르신들은 더 하실 겁니다. 안 늙어, 안 늙어, 안 늙어. 왜? 하나님 참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참 그랬습니다. 근데 육신은 늙어서 죽거든? 죽기는 싫어. 죽음이 두려워. 죽은 다음에 모르니까. 타락해서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데,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믿는데. 부활을 하셨다. 부활. 근데 과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진짜 살아날 수가 있겠냐 이거지. 있겠네. 제가 유신고등학교 몇 번 했죠. 그 토론했다고.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이거였어요. 니들은 이걸 믿냐? 무덤 속에 있는 분은 그래 무덤 있으니까 이렇게 일어난다 치자. 전쟁통에 폭탄 맞아가지고 시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났니? 그걸 믿어? 물에 빠져 죽었어. 물고기밥이 됐어. 어떻게 살아나? 제가 많이 공부했던 게 이거였어요. 믿는다. 자기들이 믿는다. 그게 아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돼 있는 거지. 어떻게 믿냐? 재림주님이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이거죠.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옛날에 믿을 수 있었겠는데 현대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성경을 근거로 재림주님께서 밝혔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보시면 성서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성도들의 육신이 다시 원상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살아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현대인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진정한 내용을 해명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네, 페이퍼를 드렸죠. 자, 이 페이퍼를 보시면 마태복음하고 데살로니가전서 쭉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대표적인 성도예요. 예수님이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우리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구름 속으로 올라가 영접하고 이런 거거든요. 성서에는 문자로 보게 되면은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연 과학적으로는 힘든 일인데 무엇을 비유와 상징으로 하셨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므로 이 문제의 진정한 내용을 해명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가 어떻게 해명하셨는지 보면, 자, 부활할까요?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이다. 맞습니까? 다시 물자에 다시 살았자니까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이다.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의의를 알기 위하여는 먼저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인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 성경 보면 누가복음 9장 60절의 기록을 보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죽음과 삶의 서로 뜻을 달리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성경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60절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게 뭔 이야기냐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올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죽은 자 앞에 첫 번째 죽은 자는 누구예요? 돌아간 제자의 아버지. 죽은 자 너희 아버지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해라. 그 두 번째 죽은 자는 누구예요? 살아 숨쉬고 있는데 이 장사 지내러 모인 사람들을 뜻해서 그 두 번째도 죽은 자라고 했어요. 죽은 자 너희 아버지는 죽은 자들, 모인 사람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뭘 하나요? 하나님 말씀 전하려는 거 아니에요. 너는 제자 너는 살아있는 자란 뜻입니다. 살아있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 죽은 자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 보시면 첫 번째 장사를 치러야 할 제자의 부친과 같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다. 이것에 대한 삶은 그 육신이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맞습니까? 숨이 끊어졌어요. 숨을 안 쉬어. 죽은 자죠. 반대계는 뭐예요? 숨 쉬고 있는 생리적인 기능이 살아있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요거 두 번째, 둘째는 장사하기 위하여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여 말하는 죽음이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사탄 주왕권 내에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한 삶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왕권 내에서 그의 뜻대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누굴 따르는 얘기요? 나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 삶과 죽음의 두 번째 개념은 뭐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 누굴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온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걸 죽은 자라고 표현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제자잖아요. 너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메시아를 믿고 있는 너는 살아있는 자라요. 살아있는 자. 하나님 주관권 내에 머물러 있는 너는 살아있는 너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다 보시면 그 육신이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사탄의 주관권 내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창조본의 가치 기준으로 보아 죽은 자가 아닐 수 없다. 계시록 3장 1절에 비신앙적인 사대교의 신도들에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한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자, 계시록 볼까요? 계시록 3장 1절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똑같은 얘기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는 요 죽은 자, 두 번째 죽은 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또 살아 숨쉬고 있지만 너는 죽은 자야. 왜 죽은 자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죽은 자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반면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 주관권 내에서 사는 사람은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 그 영인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또 살아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육신이 끊어지는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 품에 있으니 이는 누구다? 살아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다음 보시면 자, 그럼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고 죽으려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은 이 죽음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어느 것이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일 것인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타락되지 않았어도 노쇠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창조하셨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육신은 노쇠하면 벗어버리고 그 영인체만이 무영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 물질로 된 생물체로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도 영존할 수 없다. 만일 영존한다면 영인체에 갈 곳인 무영세계는 창조할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보시면 물질로 된 생물체로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맞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도 영존할 수 없다. 만일 영존한다면 영인체에 갈 것인 무영세계는 창조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나와요. 나는 안 죽는다. 내가 주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주기 때문에 내가 죄는 주기 때문에 안 죽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말한 사람 치고 다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안 죽을 수 없어. 자, 다음 보시면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인간의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초래된 그 죽음을 말한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보시겠습니다. 혼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은 따먹은 그날을 기해서 죽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맞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날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육신 생활을 계속하면서 자손을 번식하여 오늘 타락한 인류 사회를 이루어 놓았다. 맞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된다.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아담과 에바가 선악을 따먹었죠?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죽은 겁니다. 근데 인간 육신은 몇 살까지 살아요? 900살을 넘게 살았대요. 안 죽어?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타락세계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타락으로 인하여 초래된 죽음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부터 사탄의 악 주관권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육신은 900살 넘게 살았어요. 근데 성경 보게 되면 죽었단 말이에요. 정령고 죽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 선악을 따먹어서 죽으니 죽는다라고 하니 죽은 뭐냐?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부터 사탄의 악 주관권으로 떨어진 것. 이걸 죽음으로 표현했대요. 자, 보시면 자,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3대 축복의 말씀은 요거예요. 첫 번째가 생육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 해야 돼요? 번성을 해야 된다. 순서가 정해졌다. 세 번째가 만물을 주관하는 거고,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 3대 축복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요 말씀을 주셨다. 인간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인간이 들었고, 이 말씀 들은 거를 실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누구의 책임은 다며요? 인간의 책임은 다며요. 근데 인간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 자, 우리가 타락론 공부했죠. 자, 복습을 하면 선악과가 그래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불륜한 사랑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불륜한 사랑이고, 선악과 뭐예요? 해와의 사랑을 의미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해와를 상징했고, 거기 열린 열매는 해와의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생육한 토대 위에, 이 생육이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아담도 해와도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기준이 된 토대 위에 번성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 토대 위에 관계를 맺었어야 된대요. 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은 관계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계가 많이 강조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양성자주의로 전자가 돌아요. 관계를 맺어. 근데 이거는 저절로 맺는 거야.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근데 인간만 유일하게 뭘 줬어요? 말씀을 줬다.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다른 모든 존재는 알아서 관계 맺습니다.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관계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었대. 기준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실제 성령이 된 토대 위에 관계를 맺어요. 사람은 남자는 여자입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점은 남녀 관계예요. 이 관계의 시작 기준이 되는 말씀을 줬다. 이 생육한 토대 위에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의 실제 성령이 된 토대 위에 하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토대 위에 하나님처럼 사랑을 나누라 이거야. 내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면 내 부인도, 내 남편은 누구의 실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귀하게 관계를 맺으라. 이게 3대 축복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예. 타락은 뭐예요? 이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누가 기준이 돼서? 사탄이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고 사탄도 인간에게 말을 겁니다. 말을 했어. 아담과 해와에게 말을 해요. 요 말을 했대. 하나님의 이걸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냐? 안 된다고 했어.
죽는데 얘가 얘기했죠. 안 죽어.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게 해와가 누구 말을 들어요? 사탄 말을 들었어요. 관계를 맺었어.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게 아니라 누가 기준이 돼서? 사탄이 기준이 돼서. 이 타락성의 핵심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거.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얘가 내 눈이 밝아진다고 요거. 하나님은 나를 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야. 요거. 그래야 위하여 주는 참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 요거고. 얘가 한 얘기 뭐예요? 거짓말했잖아요, 사탄이가. 그죠?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고 했어, 사탄이가. 거짓말은 누구 때문에 한다고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얘가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위해 주는 척했지만 누구를 망치려고? 다 아담을 망치려고 거짓말했다. 나를 위해서. 얘가 네 눈이 밝아, 얘도 내 눈이 밝아져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이거 관계가 맺었다. 불륜한 뭐예요? 성관계. 남녀관계가 틀어져버렸대. 불륜한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이 관계를 잘 맺었으면 하나가 될 것인데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 것인데 여기는 사탄이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은 건 뭐예요? 갈라지더라. 갈라져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더라. 이 타락성이 이렇다. 맞습니까? 자, 이게 타락은 복습한 거예요. 요거. 요 얘기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초래된 죽음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에서도 구백설렁게 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벗어났죠. 타락했다 이게 이렇게 됐어. 주관권을 벗었어? 타락을 했어. 응?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부터 사탄의 악주관권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살았었는데 하나가 따먹어서 죽었어. 뭐예요?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부터 벗어났다.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입장에 처해졌어요. 도피성민 도표 그림이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창조했는데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거지. 아담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선주관권에서 사탄의 악주관권으로 떨어져 버려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예수님이 답변한 거.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르게 해. 하나님을 모르고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들은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자야. 하나님 품을 떠나 있으니까. 하지만 살아있는 너는, 이 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알고 있는 너는, 살아있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해. 맞습니까? 타락에서 죽음 요거야.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사탄의 이 주관을 받게 된 요 상태에 떨어진 것을 가리켜서 뭐예요? 타락으로 인한 죽음, 죽었다.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우리는 이제까지 인간이 목숨이 끊어져서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타락으로 인한 죽음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기독교는 종파 중에 이걸 아주 강하게 믿는 종파 있죠. 어디에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타락해가지고 결국 900살을 넘게 살든 700살을 넘게 살든 죽었지 않냐. 타락 안 했으면 안 죽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믿어요. 따라서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서가 의미하는 부활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활은 흙으로 분해되었던 육신이 다시 원상태로 살아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라고 믿고 있었다. 타락해서 죽은 우리는 이제까지 인간이 목숨이 끊어져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타락으로 인한 죽음으로만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서가 의미하는 부활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활은 흙으로 분해되었던 육신이 다시 원상태로 살아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라고 지금까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분해되어 버린 육신이 다시 원상태로 부활할 수도 없으려니와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 영인체가 다시 육신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자,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부활은 뭐냐? 인간이 타락으로 처리된 죽음, 즉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입장으로부터 복귀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활한 것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부활은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서 숨이 끊어졌던 사람이 땅속에 묻혔던 사람이 다시 피와 살이 붙고 해가지고 살아나는 그 부활이 아니고 타락으로 인한 죽음,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악의 사탄의 주관권 떨어진 요 죽음, 요거 부활은 뭐냐? 인간이 타락으로 처리된 죽음, 이렇게 선악을 따먹어 사탄의 주관권 떨어진 요 죽음, 즉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입장으로부터 복귀 섭리에 의하여,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는 재창조 섭리. 정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복귀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 하나님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이루시고자. 기쁨을 돌려드리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 아들, 딸.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이루는 길은 뭐예요? 이 3대 축복을 완성하는 길. 복귀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쉬운 말로 이렇게 타락한 세계에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으로 다시 복귀되어 나가는 과정적인 현상을 뭐라고 하더라? 부활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쉬운 말로 내가 내다 하고 내가 중심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접해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이 과정적인 현상을 부활이라고 하네. 부활이라고. 여기 이기적으로 막 싸우고 맨날 갈라지고 나가라 두라 싸웠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고 나를 비워서 왜 사는 삶을 실천해야겠네. 실천을 조금씩 해야 돼. 부활하는 겁니다. 과정적인 현상을 뭐라고 하더라? 부활이라고 하더라.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만큼 뭐다? 부활하는 것이 된다. 부활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도 뭐가 되어야 되는 자리예요? 부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자리인 거지. 내가 어제 안식일이 내일인데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살았네. 싸웠어. 축복가정인데 다퉜어. 나를 비우지 못했어. 말씀을 다시 부활을 공부하니 어머 내가 부활된 삶을 못 살았구나. 이 시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내가 좀 더 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활한 것이다.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일요일날 예배를 왜 참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부활하기 위해서. 정답이에요.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그럼 어떻게 되니까?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잘 바라고 계시죠? 예. 자, 그런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게 부활의 의의예요. 다음 보시면 성서에서 부활에 관한 예를 들어보면, 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한 기록이 있다. 자, 읽어보실까요? 자, 요한복음하고 마지막 달라 고린도전서까지 같이 흥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고린도서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선주관권에서 사탄의 악주관권 떨어져 버렸어. 여기 쫓겨났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죠. 죽었어. 모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누구 안에 다시 살아요? 재림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복귀 섭리 노정 가운데 쭉 보면 아담 가정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여기 재림이 왔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왔다. 부활은 뭐예요? 오늘 보면 도표를 좀 더 이렇게 그리면 예수님 시대, 여기 예수님, 여기 모세 시대, 모세 시대에서 요만큼씩 뭐를 해요? 부활을 하는 거지. 구약의 말씀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서 요만큼 몰라, 이만큼 몰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알려줘요. 요만큼을 모르고 몰랐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누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알려줬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공평하신 분이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이 아버지를 몰라서 무조건 무서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알고 있었던데 신약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구나 알게 됐어요.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삶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 십계명을 기본으로 지키는 토대 위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말씀이 뭐예요? 사랑을 해라 이게. 사랑이 하나님이라 이게. 사랑이 하나님. 여기다 이만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요거 실천하는 토대 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실천하니 그만큼 뭐래요? 부활한다. 그래서 요만큼을 몰랐다고 이만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또 알려줬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알려줬어요. 근데 요만큼을 다 못 알려줬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야 되는 건데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얘기하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냐. 만약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라서 못 박았대.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지금은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을 해줘.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만 내가 다시 올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 해명해 줄 거야. 요만큼을 못 알려주고 어디 머물러 계세요? 나오늘 머물렀대요. 그리고 다시 온다라고 하는 재림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셔가지고 누가 오셨어요? 재림 주님 오셨대. 문선명 선생님 오셨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 메시아로 믿는 분들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죠. 통일교회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이 하나 딱 큰 거 꼽으면 뭐다? 구원론이 달라. 구원론이. 재림 주님을 맞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성약의 말씀을 하나 더 공부해서 부활도 무덤이 갈라져 가지고 시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부활도 뭐다? 이 복귀 섭리 노정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죽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에 대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실천할 때 이만큼 단계별로 요게 부활하는 거구나 알고 있다. 그리고 재림주님 오셔서 드디어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완전한 부활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산다 이거지.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그건 비와 상징으로 알고 있다. 응?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본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 안에서. 개인 구원만으로 천국 이상을 이룰 수 있어요? 없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가정맹세인 거예요. 가정맹세. 천일국 주의 누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재림주님의 수백여 천여 권의 말씀을 함축한 게 가정맹세인 거예요. 여기 나아가 어디서 나가? 개인 구원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학위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나 혼자는 구원을 못 받아.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나 혼자는 부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최종적인 부활할 수 있는 요 자리는 어디예요? 요 자리더라 이게. 나 혼자는 부활이 안 되더라. 요 신약 시대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영적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죠? 나 개인적으로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개인 구원은 받아요. 개인 구원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요만큼은 못해. 맞습니까? 낙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문 열쇠 누구한테 줬어요? 베드로한테 줬다. 땅에 있는 베드로한테. 매이면 매이고 열리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기서 열어야 열리니까. 그럼 지상에서 먼저 천국문을 열어야 되는 건데 지상에서의 기본적인 천국문을 여는 기본 단위가 어디더라? 가정이야. 가정이에요. 이 통일교회에 있는 축복가정들 우리 식구들이 알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이거 구원의 장소는 어디다? 가정이다. 천국의 기본 단위는 어디다? 가정이다. 부활이 완성적인 부활이 이루어진 자리는 어디다? 가정이다. 자, 사람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이중을 지금 받았어요. 마음과 몸으로. 여기는 길어야 120년. 여기 무한대입니다. 욕심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성장해. 여기는 뭐예요? 아까 인생을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어머니 뱃속에 10달 100여 년 준비. 100여 년 영원의 세계 준비. 이제 이해하시죠? 인생을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이 부활론을 왜 공부하냐? 결국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말씀인 거죠. 맞습니까? 예. 아버님이 재림주님께서 밝힌 성경의 말씀 뼈대가는 원리강론 첫째 줄에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딱 적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 공부하세요. 그거거든요. 이 말씀 안에 부활론 있는 거예요. 부활론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한다. 요 세계. 육신을 벗어버려다 끝나는 게 아니야. 3번 동그라미에 있어야 돼. 근데 3번 동그라미 갔더니 천추인말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네. 육신을 벗어버렸네.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육신을 쓰고 있을 때나 공부하고 깨닫고 실천해서 육신 쓰고 있을 때 이걸 완성을 시켰어야 되는데 육신을 벗어버렸네. 육신 쓰고 있는 후손을 찾아올 수밖에 없대. 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거 진짜로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 왜? 왔다 갔다 하니까 개입을 자꾸 해.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하죠. 젊은이들이 막 아까 이렇게 막 해가 어른들 뭐라 해? 살아봐라. 인생이 만만찮아. 살아봐라. 만만찮아요. 왔다 갔다 해. 세계적인 천재가 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천재가 있어요. 응? 그 헝가리의 천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노벨상을 탄
유진 와그너인가라는 그 사람이 한 살인가 두 살 많아요. 근데 더 어린 사람이 노벨상을 탄 이 사람을 미적분을 가리키고 막 그랬어. 이 사람 폰 노이만 굉장한 천재입니다. 진짜 천재예요.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원자폭탄 개발한 게 있어요. 영화도 나왔죠. 그 중에 핵심 기술을 가진 개발한 사람이 이 사람이기도 하고, 뭐 게임의 법칙이든 아주 수많은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기도 하고, 이 사람은 분야를 가리지 않았어. 분야를 가리지 진짜 천재예요. 이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이 천재가 유진 와그너가 노벨상 탔거든요. 노벨 물리학상 탔는데, 아니 헝가리에는 천재들 이렇게 많이 나와 했더니 유진 와그너의 대답이 걸작이야. 천재요? 천재는 폰 노이만 하나밖에 없어요. 폰 노이만 한 명이 천재지 난 천재가 아니에요. 그만큼 천재입니다. 근데 폰 노이만이 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 공산당에 이게 치를 떤 거야. 가지고 원래 유복한 은행가 집안이었다가 난리 났었거든요. 결국 미국으로 갔는데 맨하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분들한테는 좀 속상한 일이겠지만 일본에 터지는 걸 보고 어느 날 우리나라도 광복이 된 거죠. 독립운동 하신 분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독립운동 해가지고 광복됐다기보다는 어느 날 뜬금없이 광복이 된 거. 눈떠보니 광복이야. 원자폭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다 죽겠다 이거 만들어 후회했어요. 근데 폰 노이만은 안 돼. 더 해야 돼. 그 당시 소련이고 이제 그 공산당 중국이고 야 쟤들 이참에 잡아 족쳐야 돼.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하도 공산당 당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얘를 왜 장황하냐면 이 사람이 맨하탄 프로젝트 탐구를 하다가 원폭 실험하는데 잘못 이게 피폭이 돼가지고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렸지만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천재 중에 천재가 나중에 신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 사람이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따져봤대요. 천재가 따져봤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낫겠는데? 하나님 믿는 게 확률적으로 믿는 게 확률적으로 높겠어. 얘기했대. 왜? 천재지만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똑같이 이렇게. 머리가 진짜 비상한 천재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잖아요. 똑같아요. 마음과 몸으로. 몸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피폭 때문에 죽게 생겼어. 50몇 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쉬워요. 이 사람이 한 10년만 더 살았어도 현대과학이 지금보다 얼마나 엄청 앞서 있을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암에 걸려가 시한부를 받아요. 그때 고민을 해요. 신을 믿을 거냐 말 거냐. 근데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신을 믿는 게 나을 것 같아. 신이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이 사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요렇게 지음받았거든요. 인간이 한계가 있어? 안 늙어. 천재도 생각을 해보는 거지. 확률적으로 신을 믿는 게 낫겠어? 하나님 믿는 게 낫겠어? 주기를 믿습니다, 이 사람. 결이 좀 비슷한 얘기 있죠? 신을 안 믿는 사람도 위기에 빠지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아. 낭떠러지에 매달렸어. 뭐 이게 줄 하나 잡고 무신론자야.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고 부처님 찾고 다 찾아. 나 한 번만 살려주면 믿을게요. 찾아요. 왜 찾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찾게 돼 있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는데 나라고 하는 거에 매몰돼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게. 나만이 가득 차 내가 누군지를 몰라. 타락했어. 내 주먹이 법이야. 내 멋대로. 뭐가 틀어져요?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사람 남자님은 여자인데 남녀관계 틀어져 버려. 첫 단추가 틀어졌어. 아무리 명품을 입어봐 삐뚤어졌다니까.
하나가 안 돼요. 불행해. 하나님은 다시 아담 가정에서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서 복귀 섭리 역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고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알려줬어요. 드디어 누가 오셨어요?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이와 같은 삶이어야 됩니다. 나를 비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남녀관계를 다시 세팅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중심한 1대1 절대 사랑의 기준을 명확히 세웠다. 그래야 풀렀다가 첫 단을 다시 끼워야 똑바로 된 옷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 때에 뭐예요? 육신을 벗고 간 선조들도 여기 와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뭐예요? 혜택을 받아서 부활할 수 있어. 제가도 많이 했죠. 직업이 도둑이었다가 죽었어요. tumor로 천국에 못 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육신이 없네. 후손을 찾아와. 후손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걸 알아. 도둑질하고 싶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그러면 안 되지.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축복 가정이 잘났건 못났건 무슨 타이틀이 붙었어요? 메시아 타이틀이 붙은 거야. 종족종 메시아의 타이틀. 메시아가 뭐 하는 분이에요?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능력 있어, 백이 있어, 뭐가 있어? 뭔 기준이에요? 축복받은 축복 가정에 타이틀이 있다. 참부모님을 재림주를 만나가지고 원죄를 청산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뇌 사는 삶을 통해 사회 기대를 완성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이 풀리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에 최종적인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돼요? 가정인 거야. 가정 안에서 나를 비워서 하나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부활하는 거야. 어제 나보다 오늘이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장소는 여기입니다. 이 말씀을 부활할 수 있는 이 부활하기 위한 예배당 아닙니까? 부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배우셔서 실천은 어디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인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기들을 바라보며 하나 되기 위해 표현을 잘 할 때 뭐한다? 부활한다. 이게 부활론입니다. 결론이야. 다음 달에 이제 6월 달이죠. 6월 달에 제가 또 이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표현해야 한다는 설교를 하겠죠. 내가 표현을 잘 할 때 뭐 할 수 있다고 말씀대로 드리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 진심을 담아서 내 부인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사랑한다고, 이쁘다고, 말로 글로 스킨십으로 할 때 뭐한다? 부활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요. 여기서 부활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몰랐습니까? 예.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 잘 실천하셔서 종족종 메시아의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까지 살아갔었던 모든 이 선조가 어디 와 있겠어요? 여기 와 있네. 여기 부활하고 싶어서. 이 영계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소원이 뭐예요? 부활하는 게 소원이야. 부활하는 게 소원이야. 그리고 영계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기적입니다. 급해. 제가 얘기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군대 유격을 뛰어도 숨이 여기까지 막혀 곧 죽을 것 같아도 쉬는 시간은 있고 밥은 먹여주고 잠은 재워줍니다. 여긴 그게 없어. 급하면 무당 굿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당 굿하는 것도 임시 방편으로는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잠깐 달래주는 거지. 그럼 잠잠해. 근데 또 해. 왜? 굿해가지고는 말씀을 모르잖아요. 말씀을 알고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왜 사는 삶을 실천을 해야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 제대로 부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임시방편에 달래주는 것뿐이요? 안 된대. 그래서 항상보다 축복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 떠서 내 부인이 보이고 내 남편이 보이고 아들, 딸이 보이면 표현하죠. 3사랑을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하십시오. 그럴 때에 뭐다? 내 속사람은 성장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선조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누굴 도와주겠어요? 후손 돕는 겁니다. 아직 부활이 안 돼가지고 아기 다툼하면 힘든 거고 내가 좀 깨닫고 실천해 부활을 많이 하면 결국은 후손들을 돕게 돼 있는 거고 맞습니까? 이 선순환을 누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가죠. 잘났고 못났고 메이시 아닙니까?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메이시아들 아닙니까? 메이시아들 목 놓아 지금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내 손조들이 키는 누가 쥐고 있어요? 내가 쥐고 있는 게 메이시아가 쥐고 있는 거지. 잘 깨닫고 실천하셔서 종족종 메이시아들로서 성장하시고 부활시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시부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